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1883년에 태어나서 1969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칼 야스퍼스는 본래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학문적 관심이 의학으로 옮겨가면서 이제 의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심리학을 연구합니다. 그렇게 심리학을 공부하다가 이번에는 철학으로 관심이 옮겨가서 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칼 야스퍼스가 법학에서 의학으로, 또 의학에서 심리학으로, 심리학에서 철학으로 그 관심이 바뀐 이유는 그가 겪었던 두 번의 세계대전 때문입니다. 먼저 젊은 나이에 겪었던 1차 세계대전은 그로 하여금 인간 문명에 대한 낙관을 무너뜨렸습니다. 당시의 유럽에는 인간 문명과 인간의 지성에 대한 낙관주의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의 지성과 이성과 합리성이 발달을 하니 이 싸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은 그런 인간의 기대를 산산조각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대규모의 파괴와 수많은 죽음 그리고 질병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야스퍼스로 하여금 깊은 인간성에 대한 회의를 불러옵니다. 특별히 그의 아내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사였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나치 정권에서 해직을 당하고 심히 박해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리학 가운데서도 인간의 본성을 연구하는 곳에 깊은 관심을 두었습니다. 심리학에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물음이 대답되지 않자 그는 철학으로 옮겨가게 되었고 그 누구도 연구하지 않았던 철학의 새로운 분야를 열었는데 그것이 바로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불립니다. 그분은 많은 저작을 통해서 인간의 과학맹신주의를 공격했고 인간의 본성의 불완전성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은 바로 건강한 정신을 갖고 사는 것이라고 곳곳에서 설파합니다. 그는 평생을 인간 연구에 삶을 바친 분이었고 또 노년에는 철학 교수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인간의 삶의 양식과 인생의 문제에 대해 몰두한 분입니다. 야스퍼스 교수에 의하면 인간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4가지의 필수적인 감각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4가지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가지 이유를 바로 살펴보지 않고 칼 야스퍼스가 주장한 4가지 감각과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이유, 그리고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소속감을 가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꼭 빠지지 않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왜일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제까지 내 형제를 잡아 죽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회심해서 돌아왔다고 한다면 아마 순순히 믿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두려워하자 바나바가 바울이 변화되었음을 옆에서 증명하고 설득해 주었습니다. 바울도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미안한 마음과 함께 또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또 누구를 만나고 이야기를 하든지 자신이 이제는 유대교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더욱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의 행복과 기쁨과도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 안에서 굉장한 소속감과 성취감을 느끼던 사람입니다. 그런 이에게 새로운 공동체에서 소속감을 얻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께 속해 있음을 분명히 하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또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공동체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바울 서신들을 보면 기독 공동체의 형제들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자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 공동체 안에서 소속된 기쁨을 누린 것이지요. 칼 야스퍼스도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소속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 다른 곳에 자신의 소속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인식하는 만큼 자기의 마음과 행동을 그렇게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좋은 일을 행하는 어떤 그룹의 일원이라고 자기의 소속을 그곳에 묶어두면 그 사람은 다소 악한 부분이 있어도 그 악한 성품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고 그 공동체를 따라서 선하게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소속감에 따라서 저의 행복과 생활 양식이 달라졌던 것을 경험합니다. 어릴 적에 어머니가 사역을 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겨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동네에서 친구들과 함께 교회를 다녔는데 어머니가 사역지를 옮기며 저도 어쩔 수 없이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싫던지요. 새로운 교회에 적응하기도 싫어서 일부러 동갑내기 친구들에게 틱틱대고 열심히 활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릴 적에는 매번 주일이 기다려졌는데 이제는 별로 주일이 달갑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한참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교회 친구들과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었더니 이 교회 누나들이 그렇게 잘해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느덧 소속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은 함께 수련회를 하면서 은혜를 경험했던 시간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웃고 떠들고 재미있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축복하면서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관계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아,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한 가족이구나. 이 교회가 정말 가족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고 주일만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이 주중에도 또 교회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도 하고 또 은혜 받은 것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제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하게 생각하고 권장하는 방향으로 제 삶의 결정 기준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교회, 좋은 신앙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전 우리 행복한 교회 벽면에 써 있는 문구가 참 좋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우리 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가 되어서 한 가족으로서의 소속감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소속감을 갖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은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했던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를 자랑스럽게 만든 것은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의 당당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 종은 누군가에게 예속된 신분으로 자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이라고 하면 이 불행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다른 의미에서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종이라는 단어는 그리 유쾌한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이란 노예를 가리키지요. 자유가 없이 남의 수하에서 심부름이나 해주고 명령받는 일을 하면서 지내는 사람입니다. 만약 예수를 믿기 전 바울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바울의 표현이 참 어색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상당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교만할 만큼 잘나기도 했어요. 당시 로마에는 7명의 대학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이 가말리엘에게는 학문에 대하여서 따져 묻고 질문하던 수제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울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정말 굉장히 똑똑하면서도 또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을 종이라고 낮추어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함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당시 로마에서는 종들 간에도 계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의 계급은 주인의 신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는 겸손하면서도 아주 당당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때 그는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직분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서의 높은 자존감이 있어야 합니다. 종은 일을 따지지 않습니다. 귀한 일과 천한 일이 없습니다. 주인이 명령한 일에 순종하고 그 일에 성취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존재 이유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자기의 한계를 인식해야 합니다. 이 종에는 또 다른 고백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노예란 고백 속에는 과거의 자기는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예는 자기 죽음을 상징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라는 말 속에는 그리스도 앞에서 바울이라는 내 존재는 이미 죽고 없다라는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라고 하시면 하고 힘 주시면 감당하고 힘 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다는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가장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칼 야스퍼스도 사람이 자기의 한계를 아는 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의 것을 욕심내고 탐내면 그의 인생이 파괴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무모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신이 행할 수 있는 것 이상을 도모하고 그 이상의 것을 도전하다가 실패하고 주변 사람들마저 힘들게 하는 무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신감은 중요하지만 자기의 한계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또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서는 최고의 성실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실하게 해보아야 자신의 한계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너는 머리가 참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그래 라는 말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높여주고 네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많이 하셨죠. 저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학생으로 하여금 학습 의욕을 저하시키고 노력하지 않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듣는 이로 하여금 자존감을 높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나는 언제든 조금만 노력해도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조금씩 게을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를 믿고 노력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자존감을 높여주고 학습 의욕을 높여주는 말은 나는 네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참 좋아 라는 겁니다. 성공과 실패와 관계없이 노력하는 모습에 긍정적인 강화를 한다면 아이는 결과에 관계없이 노력하는 것에 의미를 갖고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학업 성취도도 좋아진다는 것이죠. 저도 윤희가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도 하지만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에 대해 더 칭찬하려고 합니다.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는 것도 가르쳐주고 싶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힘껏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일에 앞서 기도가 먼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연히 기다리면서 기도만 한다고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 나의 부족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유일적 존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칼 야스퍼스 교수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네 번째로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유일적 존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즉 지구상에서 유일한 존재, 둘도 없는 유일한 가치의 사람으로 자기를 인식하고 살아야 그 인생이 건강하다는 겁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계획이 있으시고 모든 것에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참 오래전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던 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인생인지 잘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출생은 실수도 불운도 아니며 우리의 삶 또한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 부모님은 계획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정되어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결코 놀랄 일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우리라는 생명체를 만들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마음속에 품으셨고 또한 우리의 존재를 제일 먼저 생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다는 사실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의미 없는 운명도 우연의 결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체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선택하여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속한 인종, 피부색, 머리,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특징들을 수고하여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맞춤 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재능과 독특한 성격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결정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시편 139편 15절을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내면과 외면 모두를 아십니다. 내 몸속의 모든 골수 조직도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내가 어떻게 무에서 유가 되었는지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특별히 사랑하시는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순종하며 날마다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십시오. 또 나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사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